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94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늘 부활주일까지 몇 번의 부활주일을 맞이했을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AD 1년이라고 보고 33년을 사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해가 AD 33년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현재 즉 AD 33년부터 현재 2026년 4월 5일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1994번째 부활주일을 맞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94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과 일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백성들은 먹고 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구세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던 시절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아, 즉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메시아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메시아로는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정치범, 신성 모독범으로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심정이었을 겁니다.
소망도 희망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서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겠습니까? 더 심란한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소망도 희망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던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도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제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젠슨왕 같은 사람도 언제 무너질까 늘 불안 속에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설사 취직을 해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해봐야 집 한 채 살 수 없기에 결혼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활력 있게 생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베푸시는 이런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똑같이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심정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고 신약 시대에 성취된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영혼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말을 잊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아마도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을 겁니다. 아팠지만 그래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쁘고 놀라고 당황할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는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훗날에 오실 선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글에서도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였는데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로 오실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이후에는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라 하였는데 부활의 영광을 예언한 것이라 봅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46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이 확실하고 명확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고 주님이 그들에게도 부활의 평강을 주시도록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닭살이 돋어요. 사실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전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든 아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과 이왕 전도하는 거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4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제자들 보고 증인이 되라 하셨죠. 그리고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증인될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또 증인될 사람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될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도대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위로부터 내려오실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들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받은 11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 전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도들과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흩어진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전 세계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과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가장 열렬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으셨을 때 궁금해서 잠입해 동정을 살피던 베드로는 그 집의 여종이 알아보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겁이 많고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골고다 언덕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도 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겁과 두려움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개인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이후에도 예수님은 2번이나 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어도 아직도 여전히 생각했을 겁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베드로가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면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심리적 상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유지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본격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형을 당하기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 전파된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하신 말씀과 부활의 증인은 성령과 능력을 받고 전 세계에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우선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합니다.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영성도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은 식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거리들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교회에 모여 기도하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몸을 만져보도록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해주실 거예요.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기독교인들의 영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1994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심으로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주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도록 간구함으로 결국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평강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